자, 우리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시간에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가 결국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죽음 가운데에 유일한 위로가 누구시죠? 그렇죠. 우리의 삶과 죽음 가운데에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번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를 시작한 지 이 네 번째 되는 시간인데,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이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죄와 그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 모습에 대해서 지난 3주 동안, 오늘도 그걸 살펴볼 텐데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도대체 몇 주 동안이나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의 모습, 상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냐 하면, 여러분, 구원 이전에나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값진 선물이 이 세상 그 무엇과는 바꿀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모른다면요, 지금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완전히 죽었던 이전 우리의 모습과 이 비참함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몇 문 살펴볼 시간이죠? 아니, 몇 번째 문답 우리 살펴볼 9번이죠. 9번입니다. 여러분들 48페이지 맞나요? 48페이지를 좀 이렇게 펴놔 주시고요. 오늘 우리 9문, 10문, 11문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문답을 오늘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이용철 목사님께서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론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막 어려운 말을 막 하셨어요. 포제 페카레, 포제 논 페카레, 카레 이름도 아니고 무슨 카페 이름도 아니고, 하여튼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이용철 목사님께서 좀 해주셨는데, 오늘은요 우리 9번, 10번, 11번을 좀 살펴보기 전에 그 내용과 동일 선상에 있는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죄와 관련된 인간의 네 가지 상태. 무엇과 관련된이요? 죄와 관련된 인간의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문답에 들어가기 전에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이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그렇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오늘 우리 이 질문을 이해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믿고 우리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여러분들 자막 나와 있는데요, 죄와 관련된 인간의 네 가지 상태, 우리 네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타락전. 두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이후.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영화의 상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모두 부활한 영화의 상태. 여러분들, 죄와 관련된 인간의 모습은요,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타락전의 상태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타락전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죄를 지은 상태일까요? 안 지은 상태일까요? 죄를 안 지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죄의 상태. 죄가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에? 자, 여러분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곧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말이겠죠? 예? 듣고는 계시죠? 예. 예. 제가 목이 안 좋은데 두 번 말하지 않게. 예.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무죄의 상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대로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에게 죄로 인한 본성의 부패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지금? 타락 전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눈은 날 보고 있지만은 생각은 지금 집에 가 있으면 안 돼. 예? 지금 뭘 살펴보는 거예요? 타락 후예요, 전이에요? 타락 전이에요. 그러면은 본성의 부패가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하여서 물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단 말이야. 죄로 인한 본성의 부패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본성의 부패가 없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의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의지는요, 본성의 지배를 반드시 받습니다. 의지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요? 본성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성이 아직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의지가 자율적이라는 말이에요. 자율적. 여러분들 이 자율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 스스로가 무언가를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타락 전의 사람은요 본성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좀 아주 똑똑해지셨어.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요 지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해요. 편안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본성이 아직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본성이 죄로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 전이에요, 타락 후예요? 우리는 타락 후죠. 여러분들 타락 전의 본성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걸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버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노력해야 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타락 전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때요? 편안했어. 아주 쉬웠어요. 자, 여러분들 이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책 한번 볼까요? 책 한번 교재 48페이지. 예.
오늘은 이 PPT를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PPT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우리 안 사신 분들은 옆에 분들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9번 질문.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실행할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잘못 행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답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잘못 행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타락전 최초의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가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최초의 상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처음에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편안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요, 선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셔요? 무슨 말인지? 안 되셔요? 예.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뭐를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의지. 자,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 진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악을 아예 죄를 못 짓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됐을 텐데 왜 의지를 주셔가지고 말이야, 우리한테 죄 짓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아주 유아적인 질문이에요. 유아적인 질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율의지를 주신 것은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 그래가지고 자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야, 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것만 해, 저것만 해, 이쪽 길로 가, 저쪽 길로 가, 이것만 사, 저것만 사.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부모가 원하는 것만 자녀에게 시킨다.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선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만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따라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막 띄워주세요. 자막 띄워주세요. 예, 따라서 자, 자막 첫 번째 자막 띄워주세요. 타락전 계속 띄워주세요. 예. 자, 따라서 자, 거기 보면은요, 세 번째, 네 번째 보세요. 그러나 유혹받을 수 있고 타락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타락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자율권을 주셨기 때문에 타락 전에 아담은요,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유혹 때문에 타락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은 그 본성이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웠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최초의 사람,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자,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타락 전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은 선한 본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훨씬 더 편해. 오늘날 지금 우리와는 다르다고요. 우리의 본성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편해.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따라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불순종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불순종이었어요. 자, 우리 다시 9번 질문 48페이지. 자, 48페이지 9번 질문. 자, 답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귀의 선동에 의해서 무슨 불순종이요? 의도적 불순종을 함으로, 고의로, 한마디로 말해서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아담의 불순종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입니까? 타락하지 않은 선한 본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데, 그 편안한 상태에서 마귀의 유혹에 선한 본성을 거스르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한 본성을 거스르는 선택을 아담이 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편안한 거를 버리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우리 다른 자막 넘겨주세요. 타락 후 넘겨주세요. 자, 타락한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없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는요, 선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상태,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간의 상태는요, 자율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자율적이다라는 말은요, 나 스스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의지는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성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그 본성이 죄로 물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밖에 없어요. 외부의 어떤 유혹이 없이도 스스로 죄를 짓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락 후 거기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였어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자막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구원 받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의지가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제일 위에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의지가 중생한 성품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의지는 이전에는 뭐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았어.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성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났죠? 새로 태어났죠?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났잖아요.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중생한 성품의 지배를 우리의 의지가 동시에 받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의 지배만 받는 게 아니라 거듭난 새로운 성령으로 거듭난 성품의 지배를 우리가 동시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두 번째 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해진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21절 이하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몇 개의 마음이 싸워요? 에? 두 개의 마음이 싸우잖아요. 한쪽으로는 육신의 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한쪽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육체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여전히. 그렇지만은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그게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생한 성품의 지배를 받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났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 안 짓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행하면서 살고 있으세요? 아니죠. 중생한 성품의 지배를 받지만 늘 선을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성령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배에 나와야 되는,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또 악한 죄의 본성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곳으로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자, 마지막 네 번째, 영화의 상태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때는요, 한마디로 천국 갔을 때예요. 천국 갔을 때. 여러분들, 이때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 우리의 성품이 완전히,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부활했기 때문에.
이때는 자율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죄와 관련된 우리 인간의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조금 헷갈리지만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잘 생기다면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타락한 이후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나중에 영화로운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면요, 이해하기가 우리의 모습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안하실 것입니다. 자, 그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질문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자, 50페이지 10번 질문. 자,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과 배교를 처벌하지 않은 상태로 허용하실 것입니까? 답, 우리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벌하셔요, 안 하셔요? 에? 처벌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율법을 줄 때에는요, 지키라고 주셨어요.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명령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키라고 주신 그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과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셔. 에? 신경도 안 써요. 줄 때는 야, 너 이거 지켜.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징계도 하지 않으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요, 우스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안 지키시잖아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죽이셔. 처벌 안 하셔. 다음에도 그러면 하나님 말만 하시지 전혀,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사랑해 주시지 하나님, 왜 그렇게 그렇게 가혹하게 징계하시고 저주를 내리셔. 좀 용서해 주시지.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죠? 용서해 주시면은요,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벌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의 증명이에요. 증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공의를요, 증명하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어느 것 하나도 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를 향한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나면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징계하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육체적으로만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징계하시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유기라고 그러는데 그냥 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지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해. 돌이키지를 못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어떤 복음인지, 어떤 생명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징계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영원하죠? 천국만 영원한 거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통당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들, 심판의 본질은 저주입니다. 저주.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심판의 본질은 저주인데 그 저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는 것, 제외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깨닫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뭐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예?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일진데, 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에서 제외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되는 것, 배제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절과 3절을 보면은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뭐를 만들어요? 밑에서 아론에게 금을 갖다 주면서 뭐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해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이 사건 이후에 33장 1절과 2절, 3절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 땅으로 올라가래.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다 쫓아내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을 너희들 앞서 보내가지고 너희 앞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내가 다 쫓아보내겠다. 여러분들, 복이에요, 저주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복이지. 응?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모든 가나안 족속 사람들 다 쫓아내 보내주겠다. 3절 말씀이 중요해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저주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심판이요, 가장 큰 저주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고 대적들 다 물리쳐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축복 아니야? 여러분, 아니에요. 심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이거. 내가 행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까? 내가 행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질까? 여러분,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기뻐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징계하셔요. 그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우리 11번 질문 5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우리 11번 질문 54페이지 우리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답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답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용서하는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심판하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죄 지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자,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살펴볼 겁니다. 뭐 기대하시라 뭐 이런 건 아니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절묘하게 만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를 징계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길을 열어놓아 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자비가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새기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